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신 주님께 정말 감사하며 함께 준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힘 주 예수. 아멘. 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거룩 거룩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먼저 기억하시고 먼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기쁨에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죄 고백을 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모든 정결치 못하며 모든 악한 생각들과 시기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지 못함과 용서하지 못함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삶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쫓아 살았던 모든 삶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던 우리 모든 삶을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저희 모두는 무익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 없는 척, 의로운 삶을 사는 척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세상 것들에 마음을 두며 세상을 탐하고 세상 것들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보다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았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미움과 다툼과 시기함과 탐욕과 음행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모든 추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붙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추한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죄 용서 받은 자로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끊게 하시고 거룩을 이루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그 참혹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찬송가 6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국승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도 분이엘의 얼굴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숨기고 숨겨도 다 숨길 수 없는 죄를 지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들입니다. 결심하고 다짐해도 번번이 무너지고 세상 욕망에 쉽게 타협하는 약하고 미련한 죄인임을 오늘도 주 앞에 고백하고 엎드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니 우리 삶의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삶이 아닌 격려와 칭찬과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남의 눈 속에 티를 보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국방이 더욱더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됨을 믿사오니 오직 주의 능력으로 이 나라와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목회자와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고르지 못한 일기 가운데서도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 바쁜 중에도 시간을 들이고 넉넉하지 않은 중에도 물질을 들이며 성취하는 건강임에도 몸을 들인 교사와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었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교사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이 끝나고 개강한 따사모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서로 나누며 기도할 때 개인과 가정의 상처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강하고 따뜻한 사랑의 모임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분이엘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시고 와병 중에 있는 성도들과 또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포 하나하나마다 신경 하나하나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교 유적지 탐방으로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유익하고 건강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정 위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일선 선교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허석구 선교사님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의 은퇴 이후의 삶 동안 소망으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동안 사역했던 인도네시아에서 뿌렸던 그 눈물의 기도와 그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귀한 사역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미련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눈을 밝혀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호산나 성가에 대해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명령입니다. 제가 할렐루야라고 외치면 여러분 아멘이라고 그렇게 화답하며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마음의 준비를 하셨습니까? 예, 옆에 계신 우리 귀한 한 몸을 이룬 지체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아직 아니죠. 아직 아니죠. 예, 마음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텐데 여러분 사랑함의 표현을 작게나마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시든지 뭐 사랑합니다 하시든지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한번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늘 사랑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과 마가복음 15장 25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 817면과 신약 83면에 있습니다. 시편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 함께 찾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25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마가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록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셨던 허석구 성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허석구 성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왜 부르짖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빛으로 저희들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믿으면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크게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경제, 정치, 모든 주권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로부터, 시저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나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또 겪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권을 찾기 위해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구원자, 구속자, 구세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지방에서도 메시아니즘이라 하여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보다도 동방 박사들이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났지만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단지 안내하는 그런 역할만 했습니다. 결국에는 목이 베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과 능력 있는 말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청년을 살려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새로 나타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닌가, 세례 요한인가, 선지자 엘리야인가,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하면서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예수님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틀림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은 다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정도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하셨습니다. 6월절이 임박한 안식일 전날, 안식일 준비일에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요즘 달력으로 계산하면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약 24시간입니다. 약이 아니고 딱 24시간이죠. 모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예루살렘이나 또한 자기 집 가까운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노동과 장사를 하지 않고 집에서 쉬어야 하는 것이 거룩한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들 회의가 있고 또 모임이 있어서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쯤 된 것 같은데 안내하시는 다른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밖에 한번 나가보자 하고 목사님들을 막 재촉을 했어요. 그래서 따라 나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길거리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저희들이 뭐 영화에서 보고 뭐 뉴스에서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직접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왜 잘생겼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조상이 잘생겼어요. 아브라함도 잘생긴 것 같고, 그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미녀라고 그랬습니다. 미녀. 그 에집트의 바로가, 에집트의 왕이 참 데리고 또 할 만한 그런, 얼마나 절세 미인이면 그렇게 궁궐에까지 불려갔겠어요. 우리나라의 큰 명절은 추석 아니면 설날인데 설날이 더 크죠. 새 설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도 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은 자기들이 에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풀려났던 그날 그 밤 6월절을 기리는 그
축제 잔치가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나라 광복절을 기념하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들은 조상들의 몸속에, 그 당시에 조상들의 몸속에 자기들이 들어 있었다 믿고 그렇게 유월절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출애굽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유월절 그 행사의 그 밤에 조상들과 함께 누루 없는 빵을 뜯으며 또한 어린 양 그 고기를 또 먹으며 여러 가지 또 먹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믿음의 현장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아, 그렇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내가 그 현장에 따라갔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유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유월절 그 만찬 저녁을 먹는 것을 참 준비하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남자가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것을 따라가면은 뭐 하여튼 만나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믿음의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실제하고는 다른 거죠.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고 왼쪽에 바돌로메, 요한의 형 야고보, 안드레, 그리고 네 번째는 가룟 유다. 네 번째가 가룟 유다예요. 우리나라 죽을 사자인데 이게 네 번째가 가룟 유다인데요. 가룟 유다는 손에 돈주머니를 딱 잡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베드로, 여섯 번째 요한, 예수님은 중간에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 오른쪽에 도마는 보면은 좀 사진이 희미한데 전혀 안 보이네. 예, 도마는 보면 손가락을 올리고 있어요. 예,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못 박힌 그 자국에 자기가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 같습니다. 손가락 올린 사람이 도마고요. 그 다음에 그 도마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 빌립, 마테, 다데오, 그리고 시몬입니다. 그리고 밑에 또 다른 그림이 있는데요. 다른 그림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아, 예. 이 그림이 좀 더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인데요. 이건 훨씬 더 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도 이 그림이 좀 더 그 당시의 풍습대로 넓은 홀에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면인데요.
제일 왼쪽에 보면은 우통을 벗고 뭐 다리도 다 내어놓고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청년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상세히 잘 알고 기록한 마가가 아닌가. 옷을 벗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어떤 청년이 따라가다가 잡혀가지고 끌려가다가 옷을 벗고 알몸으로 도망했다는 게 이 마가가 아닌가. 그 화가가 그렇게 그리 나온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보면은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개 한 마리가 있죠. 개 한 마리가 있으니까 훨씬 더 그 당시의 풍습 그대로를 묘사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이죠. 라스트 사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냅니까? 이 냅니까 하는 게 내가 맞습니까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지요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니까 속으로는 아니지요 이런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따라 다니고 있는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모두는 지금 11명을 말하는 거예요. 11명은 다 주님을 버리겠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베드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번 울기 전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손을 올리세요. 손가락 2개 올리세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실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간 것을 알고 졸졸 따라가서 뭐 불을 쬐다가 뭐 예수님을 모르겠다 하고 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요즘 시계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금요일이 되면은 새벽이 곧 올 테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미워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고통의 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혼자 다 짊어지고 가겠다 하는 이런 결연한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제자들도 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들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몸도 피곤했지만 영적으로 그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12명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이탈해버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다른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체포당합니다. 어떤 견습 선교사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지금 선교사들끼리 모여있는 자리였어요. 비자라는 말이 성경에도 나올까요? 선교사들이 이 비자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도 외국에 나가서 생활해 보시면 이 비자가 끝나오면은 연장해야지 아주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있지, 비자라는 말이
베드로가 어린 비자 앞에서 얼마나 떨었냐. 그래서 우리도 떨고 있다. 비자가 안 나올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새벽에 닭은 2번 울었고 베드로는 작은 비자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온다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는데 하는 말이 밀란이 날 것 같다. 명절에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언론했고 모든 대제사장들은 그 해의 대제사장 1명 그리고 은퇴한 대제사장들이 다 모였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대제사장이 1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은퇴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도 있으니까 모든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이번 명절에는, 이번 6월절에는 잡지 말자, 밉지만은 잡지 말자. 큰 이런 혼란이 일어나면 우리가 좀 불리해진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싹 찾아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결정했는데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럼 바꾸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후에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우리나라에 있는 장로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새벽에 다 소집했어요. 그들의 그 모임을 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 산헤드린은 우리나라 국회와 비슷한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반드시 해가 뜨고 난 후에 소집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밤에, 캄캄한 밤에 소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법 집회, 불법 국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에 합당하다고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게 자기들이 꾸민 게 아닙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이 다 끝나고 무교절이 다 끝나고 십자가에 달렸다면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하루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도 너무나도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과 같이 죽었다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체포한 당일에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요즘으로 말하면은 몇 시일까요?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요즘 몇 시쯤 되겠습니까? 요즘 누가 용감하신 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요즘 시기로 말하면은 아침 9시 맞습니다. 아침 9시. 성경에 나오는 몇 시는 더하기 6시간 하면 우리나라 시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날에 어린 양이 피 흘려 죽듯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오전 9시경에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싱가포르에는 지금도
태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케이닝. 범죄자를 때리는 거죠. 지팡이 같은 그런 아주 딱딱한 지팡이로 가지고 그 범죄자, 그리고 특별히 그 성범죄자들, 그리고 남의 물건을 파괴한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그 때리는 벌인데요, 볼기짝을 다 드러내놓게 해가지고 때립니다. 때리면은 또 옆에 그 다른 또 그 조사관이 있어요. 너무 세게 때려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때려도 안 되니까 그걸 강도를 측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대 딱 때리면요, 그냥 피가 나고 기절 거의 다 한다 그래요. 제 친구 선교사가 직접 봤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곤장 때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곤장 20대, 곤장 30대.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곤장을 대신 맞아주는 그런 매품팔이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가 맞으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돈을 엄청 주고 매품팔이를 사서 대신 맞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대 맞으면요, 이 곤장은 사형과 거의 버금가는 그런 형벌인 것입니다. 곤장, 이 장이라는 것은요, 나룻배 다 보신 분 알죠? 나룻배에 노가 있는데 그 노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노가 아주 사람 키만큼 크면은 그건 아주 사형에 가까운 그런 곤장을 맞는 것입니다. 이게 한 대 맞는 게 아니고 10대, 20대, 30대, 숙종 때는 30대까지만 허용한다. 더 이상 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그 욕심 많은 아낙네가 있었다 그래요. 이 욕심 많은 아낙네가 자기 남편 보고 대신 맞고 오라고, 대신 맞고 오라고. 그래서 그 남자가 할 수 없이 가서 대신 맞고 왔는데 또 맞고 오라고. 다른 집에 가가지고 또 맞는 거예요. 같은 날 3번 맞았대요. 그리고 남편이 죽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고 양쪽 팔목과 그 양쪽 발목에 못이 박힌 것은 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많았지만은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구세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성경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성경 말씀대로 친구의 배반을 받았고 6월절의 어린 양처럼 희생을 당하신 분,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연약하게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려내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 동안 피와 물을 쏟고 있는데 정오가 되었습니다. 낮 12시쯤 됐죠. 금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갑자기 어두움이 온 땅에 덮였다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후 3시쯤 됐는데 혼이 떠나기 전에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신음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아잡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지금 큰 소리로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음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갈릴리 방언으로는 엘라이 엘라이 라마 아잡다니. 히브리 방언은 또 달라요. 엘리 엘리 라마 아잡다니. 뜻은 똑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레마 어찌하여 아잡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신음의 기도 소리는 시편 22편 1절에 있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3-4번 말하죠. 중요한 건 3-4번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2-3번 말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시편 22편 1절부터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본래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겉옷도 사람들이 벗겼고요, 속옷도 벗겼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시편 22편 19절 말씀. 시편 22편 1절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1절에는 22편 1절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지만 19절에 보면은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 시편 22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외치신 이 기도는 나의 하나님, 나를 속히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지막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예수를 내가 왜 믿겠냐? 그 나약한 구세주를 내가 왜 믿어? 하는 이런 이상한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 읽고요 19절까지 읽어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2번 하거든요. 2번, 3번 합니다. 십자가 상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은 예수님의 외침은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런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십자가에서 부르짖음은 첫째는 자기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둘째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달라는 부르짖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유대인들 날짜로는 사흘이죠. 그러나 시간상으로 따지면 약 37시간 정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도표 나와 있죠. 예. 제일 위에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 운명할 때부터 안식일 시작할 때까지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3시간 정도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 24시간,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안식일이 끝나고 다음날 새벽까지 토요일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주일 새벽까지 약 10시간 다 합하면요, 3시간이 24시간, 10시간 합하면 37시간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을 받고 그렇게 피 흘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37시간 만에 딱 나타나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믿었다면 이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죽었는데 37시간 만에 딱 나타나면 믿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면 그 거짓말입니다. 죽었는데 나타났다고 귀신인가? 이게 당연하죠. 성경에 보면 귀신인가 했다고, 귀신 유령인가, 그게 맞는 말이죠. 유령인가 하는 게 맞는 말이고, 안 믿었다는 게 그게 맞는 말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게 맞는 말이죠. 안 믿었다는 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또 슬픔에 잠겨서 가던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밤에 또 그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맞는 거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딱 나타났어요. 그때 다 문을 닫았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싹 나타나서 샬롬 하니까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래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었다 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꾸짖음을 당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도 안 믿으니 예수님께서 꾸짖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벌써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낮에는 착한 척하다가 밤에는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행은 믿음으로 행하는 열매일 뿐이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오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심지어 장녀도 강도도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서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믿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중학교 때 아침에 학교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사 가니까 학교 마치고 어디로 찾아서 오라 했습니다. 또 찾아서 갔죠. 가봤더니 산 중턱에서도 더 올라가요. 근데 저희 집 위에는 거의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 공동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 참 높은 곳에 보니까 작은 암자가 보여요. 고등학교 때가 됐습니다. 몸도 안 좋고 마음이 괴롭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절간에 가서 스님이 돼볼까? 이런 생각이 한두 번 싹싹 스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내 마음속에 갑자기 뭐가 탁 생기더니 이 돌덩이 같은 돌보다 더 단단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이건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 26개월을 마치고
1년 반 동안 직장 생활을 한 후에 신학교에 가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까 너무 좋고 기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우리 마음속에 확증이 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인구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약 80억입니다. 80억. 지금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기독교인들이 아시아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습니다. 부흥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60%를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 예수 믿는 사람은 8%밖에 안 돼요. 92%는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시아에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92%가 예수님을 몰라요. 남미와 북미, 유럽, 아프리카,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들 그쪽으로 또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선교사를 우리가 더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크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에, 일본에도 복음이 자유롭게 들어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는 지금 교회는 있는데 목사님이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게 누가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 은퇴한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변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싶은 유학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와서 취직하고 돈 벌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230만 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인들을 만나면 언어가 안 된다, 영어가 안 된다,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따뜻하게 해주면 됩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올 때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들어왔습니까? 와서 배운 거겠죠. 미국 선교사님 두 분 존경하는 두 분인데 그 여자 선교사님이 은퇴하시고요, 남자 선교사님도 은퇴하시고 미국에서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 부부하고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분명히 한 80은 넘은 것 됐는데도 그 부인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고 정말 예쁘시네요 하니까 그 여자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마 두 분 다 별시하셨을 겁니다. 요즘 한국에 와 있는 외국 사람들도요 한국말 잘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지면 다 친구가 되고요, 또 교회로 오면 교인도 되고요, 교회 집사도 될 수 있어요. 한국말도 잘하는데 안 그래요? 믿음 좋고. 그들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복음이 전달됩니다. 교회는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여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으로 만민을 위해서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꼭 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세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내가 재림주라고 하고 나타나는 사람은 무조건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따라서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1, 2, 3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울증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하세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 옆에 네덜란드 젊은 남자 여자가 탔습니다. 어떻게 이 비행기를 탔냐 하니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출발하는데 자기들 신혼여행차 네덜란드 사람인데 인도네시아에 왔다는 거예요. 아마 발리 갔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예수님의 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를 제가 이야기를 쭉 하니까 신기하게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는 알고 있느냐 하니까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간 사람 분명하죠.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라 가시거든. 교회 나가라. 그래고 헤어졌습니다. 교회 나가라는 것은 예수 믿으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나가십시오. 교회 나오시면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또 예수 천국잔치 또 하는 것 같아요. 교회 나오라 하시면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행복해집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4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교회와 모든 백성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북한 2,300만 명, 중국의 12억 5천만 명, 일본의 99%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어린이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학생들도 청장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인들도 오래 살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3분의 1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14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오
아멘. 감사헌금 들으신 분 있습니다. 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늘 학업에 성실함에 감사합니다. 마음에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헌금을 드렸고, 구제헌금, 전도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11조 건축헌금, 성교헌금,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주님에게서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하듯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기억하며 또 그것을 인정하는 삶들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물질에 속하여 있는 물질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물질의 궁핍함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로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추염당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들과 필요한 곳에 지혜롭게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것들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최정심 집사님, 여기 계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2층에서 잠시 면담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17일 1, 2부 대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주부에 성찬 위원들이 나와 있는데 성찬 위원들은 거룩한 성찬을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열린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월 22, 29일 2주 동안 예수 생명 천국 잔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초청장들을 작성해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분을 작성해 주셨는데 지난 주간까지 이제 딱 100명이 채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명을 적어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계속해서 품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 계속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대예배 마친 후에 3중 대예배실에서 남선교회 원래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6일에 남녀 선교회 주관으로 기도 모임과 교회 홍보와 전도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2층 성가대실에서 11시에 있으니 남녀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토요일 또 에스더 유견 선교회 야유회 잡혀 있습니다. 청계산에서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홍수 피해 교회 구호 헌금을 노예로 보냈는데 추가 헌금이 나와서 7만 원을 추가로 안양노예로 송금하였습니다.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김세창 장로님의 둘째 아드님 가정인 김동주 집사님, 김은혜 성도님 가정에서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지금은 산후조리원에 있는 것 같은데 보시는 대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번 주 15일 금요일까지 안양노예 훈련원 주간 종교개혁 유적지 탐방차 출타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변 내용들을 보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허석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